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온전하게 듣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이제 2주만 지나면요 다 덕적도에서 주일 예배 드릴 겁니다. 다음 주 예배가 있고요.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사역 나가 있어서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덕적도에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섬에서 같이 예배 드린다. 저희가 생각도 못 해봤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덕적도를 미리 방문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섬길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지낼 숙소, 함께 물놀이도 하고 해루질도 할 해변들을 제가 쭉 돌아봤습니다. 복음을 전할 장소들도 살펴봤는데, 제가 진짜 짧게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고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더 봤으면 좋겠지만 짧게 준비했습니다. 궁금하도록. 네,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대신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리고 많은 방문자들이 있는 곳이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아서 배터리 한 번만, 아니면 제가 넘겨달라고 얘기할게요. 네, 제가 덕적도를 갔더니 이제 한여름이니까 생각보다 더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덕적도에 있는 해변에 들어가서 발을 딱 담그니까요 물이 생각보다 정말 시원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쫙 시원해지는 그 느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도들이 같이 물놀이하고 함께 그 가운데서 또 좋은 나눔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하다 왔습니다. 자, 이것저것 답사하다 보니까요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워낙 열이 많은 사람이어서 땀이 막 나니까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 목말랐겠죠. 그래서 제가 차에다 뒀던, 처음 출발할 때에 차에다 잠깐 넣어놓은 시원한 생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차문을 탁 열고 생수를 딱 들었는데 웬걸요, 차가 너무 뜨거워져서 물이 시원했는데 분명히 미지근해진 겁니다. 그거라도 마시려고 제가 입을 대고 딱 마셨는데, 그때 그 느낌이요 정말 오묘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진짜 뭐지?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원한 음료수를, 시원한 물을 생각하고 마셨는데 물이 미지근해졌는데 그냥 목이라도 축이려고 먹었는데, 그 물은요 저에게는 찝찝함만 남기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시원하지도 않고요 차라리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물. 제가 이 물을 먹고 나서 생각난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넘겨주시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덕적도에서 제가 마셨던 그 미지근한 생수는요 제가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찝찝한 물이었습니다. 우리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함이라는 사단의 치명적인 거짓 전략에 우리가 속아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물을 마시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사탄의 교묘한 화법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을 집어넣는다, 그 이야기 했죠. 두 번째 사탄의 화법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정신없이 살아라 였습니다. 차분하고 깊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심지어 사형 역시도 바쁨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화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사단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달콤하게 유혹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적당히 해라, 열심히 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적당히 해라,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요즘 용어가 있죠. 워라벨, 삶과 일의 균형. 근데 이건 균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워라벨은요 적당한 균형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말하는 적당히 해라, 열심히 하지 말아라는요 이 워라벨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열정 있고
도전하고 몰두하고 집중하는, 특별히 여러분이 젊은 청년의 때를 많이 살아가는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적당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하지 마. 적당히 해. 무리하지 마. 피곤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 말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참 잘 생각해 주는구나. 위로가 되는구나.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 그 깊은 곳을 봐야 됩니다. 실상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 편인 것 양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어때요?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적당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적당주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적당주의를 이야기해도 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꼬시냐면요, 잘못된 열심을 불어넣습니다.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채 맹목적으로 열정적으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맹목적인 그 열심.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야근도 하고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쫓으면서 엄청나게 분주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외적인 종교 행위의 특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런데 그것은 결국 형식주의가 되고 맙니다. 이 많은 것들은요, 겉으로는 뜨거워 보이지만 사실 속은요, 미지근한 상태예요. 겉만 뜨겁고 속은 아직 뜨거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 내 욕망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열정적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혼자 겉에만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는요, 넘겨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심이었다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심,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그것들,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사단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런 왜곡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이야기,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을 갖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는데 사단은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지난주 제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짓게 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오히려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바쁨과 이어지는 게요, 오늘 주제인 적당주의, 때로는 맹목적이고 잘못된 열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죄가 죄를 또 낳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오늘도 끊임없이 그런 화법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계속 죄에 줄줄이 엮여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이르도록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마치 제가 그 덕적도에 가서 마셨던 그 미지근한 생수처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태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미지근함이라는 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말해요. 영적인 코마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지금 내가 어떠한 사단의 공격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아프고 무너지는 그런 상태. 결국은 사단은요, 이런 영적 무감각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볼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적당주의, 치명적인 잘못된 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계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로 언급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3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여기에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평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여러분, 여름에도 당연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고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죠. 이빨이 아주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전 요즘 오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데 아침엔 전 따뜻한 커피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요, 정말 애매한 게 뭔지 아세요? 미지근한 거. 먹기 좋은 따뜻함이 살짝 내려간 그거 말고요, 진짜 애매한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실온에 있는 그 음료가 제일 먹기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지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지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보시면 여기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을 제가 이제 핑크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저 지역이요, 터키의 서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주변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판무칼레라는 곳이 있어요. 넘겨주실래요? 네, 보셨어요? 이게 석회로 이루어진 온천인데 쭉 계단형이 있는데, 저도 터키 방문했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들어가서 청년들과 사진도 찍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온천을 즐겼는데, 이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자세히 보시면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고요,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두 개에서 물이 내려와서 만나는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은요, 뜨거운 온천수가 발달된 도시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면 판무칼레 이런 데가 있는 거고요, 골로새는요, 아주 차가운 식수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 차가운 물이 양쪽에서 만나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문제는요, 라오디게아는 물은 많은데요, 마실 물이 없어요. 위에서는 따뜻한 히에라볼리에서 따뜻한 온천수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에 식어버리는 거죠. 차가운 물이 내려오니까 만나서 식어버리는데, 특별히 석회수,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그런 물,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겁니다. 뜨겁거나 차가워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미지근한 상태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원래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쳤던,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지역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그들 얼마나 열심히 있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뜨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차갑게 식고 애매하게 미지근해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뜨거움은 뭘까요? 뜨거움.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최선을 다해서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뜨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갑다는 건 뭘까요? 아마 두 가지 상태를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첫 번째 상태는 죄가 들어오거나 우리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냉철하게 그것을 방어하고 절연하게 끊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로 차갑다는 것은 복음이 들어와도 냉담하거나 복음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차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차갑다는 것은요,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차가우면 그들이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차라리 차가운 겁니다. 문제는요, 최악은 뭐냐면요, 바로 미지근한 겁니다. 미지근한 거. 무감각한 상태. 우리의 피부의 온도와도 비슷하니까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 썩어가는데 마비가 돼서 자기가 썩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차지도 뜨겁지 않은 역겨워서 뱉어져야 되는 그런 상태.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빨리 상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아십니까?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아니요. 미지근한 게 가장 빨리 상합니다. 사단은요, 죽음에 이르는 교묘한 전략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놨습니다. 뭐라고요? 그 정도면 됐어. 최선을 다하지 마. 적당히 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사단은 우리 가운데 그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요, 어떻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함을 가져왔을까요? 처음에는 미지근하지 않았던 그 교회가 어떻게 미지근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부분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는 여기 개척했으니까 뜨겁게 모였죠.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 모인 분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했던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갔었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역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내 온도가 과거의 그 온도와 같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사탄의 방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말씀으로 한번 뚫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예수님 되게 잔인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실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이제 아름다운 곳, 하지만 마실 물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경제적인 문화적인 내용들을 알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얼마나 대단한 지역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제국을 이뤘어요. 엠파이어. 로마는요, 여기는 터키 지역도 차지했고요, 이스라엘도 차지했고 주변 나라를 다 차지했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서 가장 보유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래요. 제가 역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주전 60년경에 이 주변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제국이니까 자기가 이제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호 물품이나 자금을 좀 보내주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마 제국의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재정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 도시예요. 재정적으로 충분한 도시. 그들은요,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물질이 그들의 영적인 풍족함을 가져온다고 생각했고요, 때로는 영적인 부족함도 물질로 충분하게 가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착각을 주입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기대서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라는 착각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야, 이만하면 되지 뭐. 야,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뭔데? 우리 교회가 뭐 메이커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 이렇게 건물이 커.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섬겼는데 내가 일주일에 읽는 신앙 서적의 양이 이만큼이야. 나는 이런 단체에서 섬기고 있어. 사단은요,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마치 나를 나타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왜 그렇게 명품이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물품에 집중합니까? 그게 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요즘 브랜드 유명한 것들 있죠. 그게 마치 나를 나타내는 것 같으니까 줄을 서서라도 그 물건을 사러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집어넣은 거짓말 중 하나라는 것이죠. 옛날에 말이야, 과거에 내가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끄집어냅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때에는 내가 그 선교지에서는 과거의 이야기가 마치 지금의 나를 증명하는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식었을지 몰라요. 겉에는 뜨거운데 속이 식어버리니까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은요, 주님이 그것을 보니까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와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뜨겁구나. 너 잘하고 있구나. 라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요, 비참하구나.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는 말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스스로 괜찮다고 여김으로써 우리가 잘못됐을 때에, 우리가 차갑게 식었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주님을 떠났어.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사단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당주의의 영적인 위험성입니다. 넘겨주세요. 사단은요, 또 영적인 질병을 우리가 외면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네게 구한다. 네게 구하게 되었거든. 내 정료와 금을 네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멘. 지금 주님은요, 라오디게아의 상징인 금과 옷과 안약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런 내용들은요, 비유가 많아서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들어서 그들의 영적인 결핍, 미지근해진 그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은행업이 발달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지역은 재정적으로 충만한 지역이었다고.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게요, 그 라오디게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였어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세상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부유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뚝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요.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요, 실현을 통한 연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금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불순물이 있으면 뜨거운 풀무에 집어넣어서 재련을 하고 단련을 해서 불순물을 태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금이 되어라, 정금이 되어라, 그것이 너의 믿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에 정련한 금,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요,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너의 만족을 가져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우리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갑니까? 지금 아파트 하나 사기 위해서, 아니면 내 코인이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코인은요, 24시간 돌아가요. 눈이 벌게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풍요를 너희가 가져라. 나로부터 나오는 풍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은요,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것은요,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부유는요, 영원하고 풍성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고급 양모, 그러니까 양의 털로 만든 옷이 유명했습니다. 옷은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정장을 입었는데 정장을 좀 입으면 제가 목사 같아 보이죠? 왜 웃으세요? 네. 정장을 입을 때는요, 우리가 포멀한 자리에 갈 때, 뭐 결혼식을 가거나 발표를 하거나 누군가를 좀 높은 분을 만날 때 정장을 입습니다. 우리가 반바지에 나시티에 쪼리를 신고 가면, 물론 해변에 갈 때 그렇게 입겠지만 그냥 동네 나갈 때 저희는 그런 차림으로 나갑니다. 옷은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속과 지위와 출신 성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은 이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 순결한 의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행위나 외모로 주님 앞에 인정받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겉으로 잘못된 옷을 입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은 다 망가졌는데 겉은 멀쩡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워야만 합니다.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속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속이 중요합니다. 속이 변화되면요, 겉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오늘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나이스해 보고 쿨해 보이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나 구별됨이 아니고 나 종교인이야, 나 뭐 하는 사람이야로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도록 만듭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내면에 다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깨끗한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라오디게아는요, 의학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의학.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의약품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라오디게아에서 특산품 중에 하나가 안약이었습니다. 피리지안 파우더라는 특별한 물질이 있었대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요, 그 성분을 가진 안약을 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대의 의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명성이 있다는 겁니까? 그 도시에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폴란드도 가고 독일도 갔는데 독일 가면 생각나는 거는 소세지, 뭐 슈바인학센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도시마다 특산품이 있어요. 근데 도시의 특산품이
의료품이래요. 얼마나 유명한 도시입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육체적인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육신의 눈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야. 영적인 눈이야.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안약을 발라야 돼. 겉으로 드러났을 때 멀쩡해 보여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너의 몸은 상처투성인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면 너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시력은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다 안약을 잘 쓰니까 시력은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실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경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속적인 지식과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그들, 눈이 멀게 되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그들, 뜨거웠던 그들이 미지근해졌지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저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만약 사단이 적당히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갔다면, 굴복하고 넘어진다면요, 우리는 이 미지근함이라는 함정에 빠진, 어쩌면 하나님이 봤을 때 불쌍한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교회에 몰려드는 무리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요, 주님은 너는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적당히 살라고 이 땅에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전력 투구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는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죠. 우리는요, 적당히 합니다. 나 주님 만났어, 나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어, 밥 먹어봤어. 근데 정작 주님과는 한 번도 대화해보지 못한 그런 무리들,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 근데 주님은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전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전 제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고 싶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적당주의라는 것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빠져있던 그 모습은요, 제자에서 무리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뜨거웠던 그들이 주님을 잊어가는 것, 이게 바로 무력화는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그 흐름에 맞춰서,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요, 어느 정도 적당히, 그리고 네가 에너지를 쏟은 만큼 받아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내 기준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내 변명일 수 있어요. 내 기준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너 근데 이만큼 남겨놨잖아, 너 이거 더 할 수 있는데 왜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최선을 다한다, 나의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력 투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죽을 똥 살 똥 한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소위 말하는 마라톤 할 때 4점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그때에서야 정말 전력 투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력 투구한 자들이 얻는 보화입니다. 밭에 감춰둔 보화는요, 땅을 파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적당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의 감격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돼서 땅을 파서 얻어내는 자들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 부르는 찬양 너무 좋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는 그 정도의 열심이 우리가 느낄 소망합니다. 우리가 덕적도를 가고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고 영국 선교를 하고 더 나아가서 삶에서 선교하는 그 모습들이요, 대충 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고요? 사단은 지금도 그것을,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역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노력하는데, 사단은 전력 투구하는데 우리가 적당히 해서 얻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영혼들 있죠. 변화되고 싶은 영혼들 있죠. 그들 위해서 적당히 복음 전한다고 그들이 변화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그들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예수님 영접하시면 예수님의 자녀 되십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이었다고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쫓겨났고요.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만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족함에 빠져서요. 자기 낭만주의에 빠져서요. 주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됐잖아. 괜찮아. 좋은 모임이야. 이 모양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단의 적당주의는요. 결국 예수님을 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중심되어서 형식적인 관계만 남겨놓고 형식적인 교회의 모습만 남겨놓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한국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보시고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쫓아오는 주님이 초청한 수많은 영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형식만 남지 않았는가?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주일날 와서 헌금하고 찬양하다가 좋은 사람들 만났다가 그냥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결국 나의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가? 영혼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점검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 가기 전에 조금 껄끄러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효승아, 네가 지금 뜨겁니? 네가 지금 차갑니? 너 미지근할 수 있어. 근데 이 이야기는요, 거꾸로 사단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예령이 되기도 합니다. 사단은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비욘드 처치 되게 좋지? 적당히 하면 돼. 그냥 여기 예배 잘 드려. 교회 나오지 말라고도 안 합니다. 적당히 예배 드리고 좋은 사람들이랑 너랑 맞는 사람들이랑 적당히 있다가 적당히 은혜 받고 가면 돼. 이게 사단의 방식일 줄 모릅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게 오늘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그는 전력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미지근함은요, 결국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헌신과 열정이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는 영적인 번아웃, 영적인 매너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포장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적인 자만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주님께로 돌아와라. 바른 열심으로 회개해서 다시 뜨거워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어쩌면 비욘드 처치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중심 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됐던 그 시간 기억해 보세요. 내 삶을 드리겠다고. 여기도 아마 선교사 헌신하신 분들 몇 명 있을지도 몰라요. 막 우리 청년 때 선교단체 때 막 나와서 폴링하면 막 나갔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여러분의 속한 곳에 그 뜨거움을 전달하게 됩니다. 태어난 아이에게도, 지금의 아이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곳에 미지근해버린 그들 가운데 뜨거운 물을 부어 뜨겁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덕적도 선교가 어쩌면 그 땅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준비되었지만 신앙적으로 무너진 그 섬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행하러 오는 많은 여행객들이요, 갑자기 젊은 애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전도할 때 맞다, 오늘 주일이지 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불을 던지는 우리, 또한 우리가 일본 땅에 가서 식어진 그 땅 가운데 작은 불씨를 전달하여서 큰 불이 일어난 그 작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뜨거웠는데,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은 제 몸에, 제 가슴에 손을 얹어보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뜨겁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으로 주님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셔서 이번 여름 정말 활활 타올라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단의 화법에 속지 아니하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